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사랑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에게 무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혹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채워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사랑의 주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인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남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새로운 사랑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혈연적으로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갓 약혼한 처녀였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만남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방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은 뒤에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은 그 방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서 이 만남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일상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그 만남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만남들을 주님의 섭리로 여기면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기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태아의 움직임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리아를 축복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인간적 교제를 넘어서 사랑과 축복의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모두 응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나이와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낯설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그 만남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기도로 묻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만나는 인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당신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리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낯설고 어색한 만남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뜻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수와 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기도 하지요. 교회 공동체 내에 혹은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죄와 실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와 시기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한 의도를, 그리고 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죄만 바라보지 말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키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단순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함께 확인할 때 우리의 만남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평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